우리 미국에 세들백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리거렌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저도 그분에게 세미나를 듣기도 했고 건강한 교회 목회 마인드를 얻기도 했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참 탁월한 글을 쓰셨죠. 우리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감정이 이끄는 삶, 감정이 이끄는 삶. 우리의 수많은 감정들, 여러 분노 때문에 행함을 옮겨야 하고, 또는 죄책감 때문에 행함을 옮겨야 하고, 또는 인정에 끌려서 행해야 하고, 또 사람 봐서 또 그래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감정 때문에 이끌려 사는 삶, 이게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의 원동력 하나가 있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리거렌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목적이 이끄는 삶. 삼라만상 우스마발 모든 것은 목적이 있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 개연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인생도 그 중에서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감정이 이끄는 삶의 특징은 그게 언제나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내는 후회와 멸망을 치닫게 된다 하는데 결과가 있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특징은 삶의 초점과 중심이 있게 되며 결국에는 보람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자의 삶의 귀추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인생으로 함께 초대되고 또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을 찾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전반을 아우른 이 배경 가운데 결과적인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그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번뜩이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를 섭외하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뽑아놓은 이야기를 19장까지 맞추게 되고,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야기를 잠시 기라성 같은 선지자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두 번에 걸친 이방 나라 아람 왕 베나닷이 일으킨 두 번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두 번 치른 이야기, 전쟁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그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주변 국가 32개 국가, 군소국가죠. 작은 이 하나의 족장급 되는 그런 왕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개미떼처럼 군사들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거만함을 드러내요. 거만함. 굉장히 거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요. 이스라엘은 당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군대의 숫자도 적고 굉장히 전투 여러 전쟁 무기들도 열악한 상황에 있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끄는 병사들은 숫자도 많았고 신무기들이 가득했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1차전 아람이 패해요.
1차전을 마치고 왜 우리가 패했을까 하고 그 결점을 보완해가지고 2차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산지전에 능해서 우리는 산의 신인 여호와 신이 산의 신이니까, 언제나 산에서 응답하셨으니까 산의 신이니까 산지전을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는 평지전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평지전을 대대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요, 웬걸? 이번에 보완까지 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1차전보다 더 패하게 돼요. 더 크게 패하게 돼요. 심지어는 아람왕 베나닷이 아합왕, 이스라엘의 왕 아합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하는 결과까지 치달아요. 야,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이 승자의 여유, 승자의 덕, 뭐 이런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이 전쟁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아합 왕은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기분이 좋으니까,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여유를 가지고 그를 살려서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돼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급파하고 그 경고장을 보내기 위해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혹이 생겨요. 아합 왕이 지금까지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기며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주도한 주범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아람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이 아합 왕을 완전히 심판하는 전쟁이 된다면 우리의 공의의 계산상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철천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아합이 1차전에도 이기고 2차전에도 이겨서 대승을 거두게 했느냐는 질문이에요. 이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더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섭리를 세 가지로 뜯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의 이 거만함을 이번 전쟁에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합 왕은 여전히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이기는 걸로 하나님께서 1차 이기고 2차를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은혜를 공급해 주시되 인색한 은혜가 아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이 부각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급해서, 하나님이 성질이 급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계속 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또 계속 고집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심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회개함으로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섭리, 하나님은 앞으로 22장,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아합 왕이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 죽음이 아합 왕의 심판이요. 이 심판을 오늘 본장에서 20장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과 결별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막 완전히
그림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 그림을 알기 전에는 도대체 왜 악인 편에 서서 이런 승리를 하게 되나. 가끔씩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보다 윗자리에 가고 갑질하고 더 큰 소리 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 최후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명의 한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반동적으로 선지 학교를 세우셔서 선지사들을 이렇게 많이 훈련하고 있게 됩니다. 이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죠. 신학대학이 활성화됐던 시대. 언제냐면 아합 왕 시대거든요. 특별히 선지자들의 활동기가 왕정 시대에 일어나거든요. 왕들의 범죄와 왕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경찰들이 바로 선지사들이었죠. 선지학교의 한 무명의 교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급파하셔서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심판의 통지서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심판을 통지하면서 당신이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당신의 칼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베기로 작정하셨는데 당신은 당신의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이 베나닷을 살렸기 때문에 베나닷의 죽음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어야 하고 베나닷의 군사들이 죽음을 대신해서 당신의 병사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어요. 네, 오늘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파송하는데 가서 전하는 방식이 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두 채널이 있어요. 방식이 달라요. 먼저는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가서 전하기 이전에 똑같은 패러다임의 내용을 가지고 선지학교 안에서 이 선지자가 먼저 그 말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선취적 경험. 먼저 선자, 취할 취자. 먼저 취해서 경험했다는 사건. 하나님의 예언 사건이 먼저 선지학교에서 작은 실험실에서 경험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했어요. 아마 선지학교 교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명이지만 여기서는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요. 근데 교수급 되는 이 양반이 자기 선지학교 제자, 신학대학 제자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좀 나를 한번 얼굴을 실컷 두드려 패서 피가 나오게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이, 얼마나 생뚱맞는 주문이에요. 넌 나를 좀 한번 두드려 패봐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제자한테 오라고 하더니 제자 보고 교수님 얼굴을 두드려 패라니 이게 가당치도 않는 말이잖아요.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정으로 아니 어떻게 도의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는 난 그럴 수 없어요. 나 죽는 한이 있어도 못하겠네요. 그러자 이 선지자가 사명을 부여받은 선지자가 너는 지금 내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니 오늘 가다가 너는 사자의 밥이 될 거다. 심판을 받아요. 참 그러자 이제 다음 선지자 하나를 또 택합니다. 넌 좀 와봐라. 너 한번 나 좀 한번 실컷 한번 네 성껏 두드려 패봐라. 그랬더니 이 둘째 제자는 와서 막 두드려 패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뒤도록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야, 이런 몰상식한 제자가 있는가? 막 두드려 실컷 팼더니 피도 나고요. 눈탱이도 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피도 나고 보기가 흉측하니까 붕대로 빙빙 둘러서 감아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먼저 이 두 선지생도를 통하여 테스트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한 선지자, 선지생도에게는 불순종, 한 선지자에게는 순종. 불순종한 사람은 그날 밤에 사자의 심판을 당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예요? 말씀은 금방 잠시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금방 일어난 일이 야, 내가 사자에 의해서 너는 죽는다고 선포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말은 전하기는 했지만 내가 말은 전했지만 이 말이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실제로 그날 밤에 사자가 이 선지생도를 찢어놓은 거예요. 와, 진짜네. 뭐가 변화된 거예요? 전하던 선지자 자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다른 것이 없고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왜 변화되느냐? 사실은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 얘기 아무리 미학적으로 표현을 해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바뀌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아무리 번뜩이게 소개를 해도 다윗의 믿음 때문에 오늘 결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얼만큼 믿고 전하느냐, 얼만큼 확신 있게 전하느냐,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당신은 정말 믿느냐는 거죠. 넌 믿고서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당대의 선지학교, 여기에 하나의 뭐 사랑의 원자탄 같은, 사명의 원자탄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날 밤에 선지자 하나가 길을 걷다가 사자를 만나서 몸이 다 찢어졌다 소리가 장안에 퍼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임팩트, 이 자극이 들어왔을걸요. 와, 한 선지자의 명령에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사자의 밥이 되고 심판이 돼서 죽었다더라. 이 신학교 안에 다 퍼지면서 신학생들의 신학의 훈련의 아이덴티티, 정말 정체성 뭐예요?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역사성을 얼마나 믿느냐,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한 임팩트로 자극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죽었고 순종했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 순종하지 않은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정말 죽지 않았고 불순종했더니 죽었더라. 이 사건 하나를 경험하면서 그 생도들에게 얼마나 말씀엔 순종이 사는 거구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 굉장한 메리트를 가슴에 새기는 사건이 됐을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파송하는 선지자의 확신을 자극하고,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 당시에 훈련받고 있었던 수백 수천의 신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구나를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죠. 어떤 사람이 이 공원에서 약을 팔았어요. 약을 팔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사건이니까 뭐 공원 같은 데서 약을 파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것을 틈새로 어떤 예수 믿던 사람이,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쪽 구덩이 가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려고를 안 해요. 그 나중에 다 보니까 약장사는 약을 다 팔고 손을 툭툭 털고 있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이 신약과 구약을 팔았던 이 전도인은 사람이 없어서 약장사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진짜 진리여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신약과 구약을 팔았는데 왜
사람들이 내 소리는 안 듣고요. 왜 선생님 소리는 그렇게 듣고 사람들이 다 불티나게 팔렸습니까? 물었더니 그 약장사가 해답을 말해주더래요.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내가 판 약은 가짜거든요. 근데요, 나는요 진짜처럼 팔았다요. 근데 당신이 장사하는 거 보니까요, 당신이 전도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내가 내용으로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이 진리인 것 같은데 당신은 가짜처럼 팔아요. 뭐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하나 전도하려고 해도요,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오히려 웃음을 당할걸요. 비웃음을 받을걸요. 우리의 가족 한 분이라도 전도하려면, 야, 저 사람은 중심이 있어, 저 사람은 초점이 있어, 그저 너무너무 막 분주하지가 않아, 초점이 있어. 이런 이 자기 중심과 자기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명의 파송자에게 확신, 확정된 믿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갑작스레 이제 붕대로 묶었잖아요. 붕대로 묶고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아방이 지나간다는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아방이 지나가는데 아방이요! 하고 소리를 치면 그 아방이 보니까 갑작스럽게 붕대로 자기 얼굴을 감추고 그리고서 막 소리치는데 아방이 멈추지 않겠어요? 그러자 아방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붕대를 먼저 얼굴을 가렸는지 이 이유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죠. 첫째, 이 붕대로 감은 이유는 두 번째 선지생도가 때려달라고 주문했을 때 실컷 두드려 패서 눈탱이가 밤탱이게 되게 이제 얻어 맞았기 때문에 피도 나고 유혈이 낭자하게 됐으니까 막 붕대로 감은 것일 거고요. 그건 뭐 자명한 결과들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당대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만 하면 당장 죽여버리는, 취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체포되면 현장에서 죽여라. 이것이 당대의 박해의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선지생도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선지자의 얼굴을 맨 낯으로 가서 전도하면 바로 왕에게 만나자마자 저놈 잡아라 해서 죽여버리면 말도 전할 수도 없이 당장 죽고 마는데, 이는 붕대로 감았기 때문에 어떤 애처로운 사정이 있는 줄 알고 왕이 한번 말 좀 해봐라 하고 이제 열어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말 이 지혜를 가운데 선지자가 말을 전하는 환경 모두였습니다. 지혜의 환경이었죠. 그래서 39절에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타락했을 때,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현장을 지적할 때 했던 비유처럼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전쟁터에서 왔거든요. 붕대 감은 분위기가 믿음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전쟁터에서 지금 왔거든요. 근데 전쟁터에서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좀 나보다 고관이 내게 전쟁 포로 하나를 잡아다가 나한테 맡기면서 이 포로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포로를 네가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너한테는 상이 따를 거지만, 네가 만일 이 포로를 놓친다면 이 생명 대신에 네가 죽을 거고, 아니면 하나의 달란트, 은 한 달란트를 네가 보상해야 된다. 이 은 한 달란트는 굉장히 비싼, 남자들이 평생 벌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 정도로 큰 고가된 것으로 물어내든지 아니면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런데요, 제가 하는 일이 이것저것 분주해가지고요, 이것저것 관심을 하다가 보니까 이 포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애처로운 상황이 됐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왕께.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갑작스럽게 무자비한 것이 듣자마자 직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경거망동했고 네가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 네가 행한 네 업보를 네가 책임져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합 왕의 무자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아합 왕의 무자비함, 아주 잔인한 모습이 드러났고요. 얼마 전에는 그 베나닷, 아람 왕 나쁜 베나닷을 자비를 베풀고 거기에 긍휼을 베풀고 그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감정 사용이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무자비함을 베풀고 이렇게 감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 사람은 살리고 하나님이 살려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쁜 놈도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의인도 가입혀 쳐버리고 회하고 핍박하고 내 기분이 잣대예요. 내 감정이 잣대예요. 내가 적어도 선한 고무적인 삶이 가능한 것은 오직 내가 기분이 좋을 때뿐이고 내가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주변의 의인들 누구도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합 왕이었어요. 내 뜻대로 사는 삶. 참 묘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시나요? 거기에 기준 없어요. 도덕밖에는 없죠. 우린 참 묘하죠. 누가 악인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네.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묘한 것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묘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결정적일 때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묘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의 결과는 후회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리고린 목사님의 이 진단은 진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땅은 보석이 귀해요. 그리고 금도 귀해요. 다이아몬드나 수많은 보석들, 다양한 보석들 왜 귀할까요? 한평생 동안 항존성 때문에 그래요. 항존성. 언제나 변함없이 그 빛깔, 그 모양, 그걸 유지한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요, 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보석보다, 이 귀금속보다 더 죽음을 초월하고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메리트를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후회와 멸망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보람과 상급과 영생으로 가는 그 길임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금속이, 보석이 금산에서 나고 금광에서 캐는 것이라고 친다면 이 금광에서 우리가 금광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의 보석을 존귀한 것을 캐내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캐야 될까요? 어디서 발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단연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보석, 이 땅의 항존적 보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석인 하나님의 뜻을 발굴하는 금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요. 성경책이.
근데 보통 금광에 가면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막 금을 가져가다가 놓친 것이 있어가지고 이 보석이 노출되는 것도 있어서 죽기도 하는 건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제는 놓치지 않아요. 직접 발굴하고 채굴을 해야 보석을 만져볼까 말까 해요. 근데 이 보석을 성경책에서 캐지도 않았는데 발견되는 보석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린 뜻이에요. 계시된 뜻이에요. 오픈된 뜻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근심해요. 내 자유인데 왜 내가 근심하는 걸 왜 참견해? 내 자유인데 나는 내가 근심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더라도 나는 기뻐해야 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해야 할 영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격이고 내 자유인데 왜 내 자유에 네가 침범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 너희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했잖아요. 오픈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 범사에 감사, 원망과 불평하는 거, 이거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니까요. 우리 감사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고 순종이거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오픈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예 성경책에다 끝에다가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계시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고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뜻인지 아닌지 이야기 속에 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스토리 속에, 사건 속에 파묻어 버리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그 뜻은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숨어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굴하고 채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굴하는데 맨손 가지고 산을 막 긁어내고 맨손 가지고 산을 파면 손 다 부서지지. 그래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금광, 이 금산되는 이 산을 파는데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 도구를 가지고 막 열심히 파다 보면 거기서 사금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고, 진주는 안 나올라나? 아무튼 보석들이 그 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것은 금광에서 보석을 채굴하라고 우리에게 연장을 주신 거예요. 묘하죠? 남이 기도하니까 기도 따라서 하는 기도, 표피적 기도, 거기에는 조금도 체감이 없을 테지만요, 때로는 가끔씩 우리가 정말 배고픔의 어떤 사건과 계기점이 돼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입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절대치를 붙이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몰입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다가 쉬었다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다 쉬었다 다시 기도하다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거예요. 참 묘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성경 읽다가도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내게 막 압박이 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말의 무게중심을 확 실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흘려 말한 소리. 어린아이가 예측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어른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게중심이 흘려지는 거예요. 이게 채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오늘 돈 하나 주셨어. 오늘 행운 대박이네 이러고서 행운으로 돌려버리고 말아요. 오늘 운수 대통이네 그러고 말아요. 근데 내가 오늘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다가 가다가 돈을 주셨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돈이 필요하셔 주신 거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남아요? 이 돈은 없어질 거거든요. 내게 믿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남기시는 거예요.
믿음만 남기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채굴이 되느냐? 금광이 있다 그래서 연장 가지고 다 파면 그 산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꺼내느냐? 못 꺼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굴하는 그 보석보다 그 산 안에 있는 이미 함유된 그 보석이 더 많고 발굴하지 못하는 보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참 아마 어느 건축도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건축은 어려운 것 중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업자가 우리 건축을 담당한 건축 회사가 부실한 회사인 줄을 모르고 시켰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건축도 모르는 제가 36개인가 하도 업체를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도 참으로 수십 건씩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뭐 하나 소재를 결정하든 위치를 결정하든 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마다 참 기도를 실컷 한 기간이 언제냐면 건축 기간이었어요. 기도를 실컷 해요. 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 좀 선택해 주세요 했는데 다음 문제가 밀려오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대답을 성큼성큼 해주셔야 나도 진도가 나가고 다음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듣고 또 다음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들어가면 일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음 일이 있는데요. 그러고서 얘기하니까 또 침묵하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대답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드시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고서라도 그 뜻을 실천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고 실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바를 믿고 나는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했죠, 그냥. 쭉 했더니 모든 일들이 정말 문외 아니었던 제가 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퍼펙트하게 일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워요. 우리 작은 머리가, 우리 작은 귀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에는 역부족이며 하나님의 뜻을 보기에도 역부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역부족인 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전체를 아우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했느냐는 그 범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하는 자신의 태도, 그게 하나님께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거죠. 거기까지를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러면 완전한 거죠. 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요. 내 뜻보다 얼마나 더 큰 내 뜻이 들어있는지 저는 건축하고 나서 이 명제를 제 명제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큰 내 뜻이 그 속에 있다. 이 건축하기 전에 2008년도 다른 곳에 땅 105평을 사놓고 하나님 2009년도에 건축하기를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2010년도인가요? 안 들어주셨어요. 2011년 안 들어주셨어요. 2012년 안 들어. 105평을 사놓고도 그 다음에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실컷 했죠. 근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2013년도 그 뒤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양반이 3억에서 4억이면 거래될 수 있는 그 땅인데 20억을 줘도 안 판대요.
그때서야 2013년도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때서 눈치를 챈 거예요. 5년 만에. 눈치를 채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일까 하고 다시 돌아다녔는데 이곳은 이미 우리가 5년 전에 스캔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그때 그린벨트였거든요. 그린벨트는 딱지 사야 조그만한 거 건물 하나 지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여기는 그동안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왔던 건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아니고 신성동에는 2필지 이상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큰 필지를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2건물을 2개의 필지를 한꺼번에 사서 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있을까 하고 다시 이곳을 왔는데 6개월 전에 그린벨트가 풀려 있었던 거예요. 땅 주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사서 했는데요. 우리는 120평 이 정도를 생각하고 했는데요. 여기는 700평이에요. 연건평 700평. 내가 120평을 기대했는데 주님은 700평을 주셨어요. 거기는 숲지대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파트와 주택가 사이에 그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들 광고 효과는 아마 제로에 제로는 아니겠지. 아무튼 과장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무튼 몇 %밖에 안 돼요. 근데요, 이곳에 택시기사한테 지나가다 물어보세요. 높은 뜻교회 어디 있느냐고. 거의 80% 정도의 기사들은 높은 뜻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광고 효과 짱이다.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한 그거보다 아버지가 처리하신 그것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 충만하게 그 속에 들어있더라. 그거예요. 내 뜻은요, 후회와 멸망으로 가요. 인생이 누가 잘못 살려고 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후회하거든요. 근데요, 아버지 뜻을 따랐더니 그 속에 가보니까 가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 뜻을 따는 동안에 내 뜻이 포기돼야 하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동안에 내 뜻이 깨져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안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있더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메리트 경험한 자만 아멘이라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 아합 왕은요, 이 한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43절에 뭐하고 떠난지 알아요? 근심하고 궁궐로 돌아갔더라. 다른 사본에 의해서 보면 화를 내고 궁궐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43절. 이 절이 다윗한테 맡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한테 맡겨서 43절을 네가 한번 채워봐라 그러면 다윗은 내용을 바꿀걸요? 뭐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뜻을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주어진 그 안에서만 내가 즐기겠나이다. 이러고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고집피는 거예요. 내 감정을 고집피고 내 뜻을 고집피고 그까지 분노와 화를 내면서 궁궐로 돌아갔다면 그 아합 왕은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회개가 없더라. 자기 뜻과 아버지의 뜻에 고집을 피는 인생.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22장에서 죽어요. 열왕기 하 9장에서 그의 부인 이세벨이 죽어요. 그의 아들들이 9장에서 또 다 죽어요. 10장에 가면 그에게 소속된 백성들이 다 죽어요. 뭐예요? 43절 그것 때문에.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나이다. 내 감정대로 살아왔나이다. 아버지, 내 감정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마 다윗이 채웠던 이 기사가 들어간다면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뀌어졌을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실현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겠죠.
그러므로 자기 뜻을 실현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포기하는 동안에 자기의 죽음이 면했을걸요. 자기의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고, 가슴에 창이 질리우지 않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지 않았을걸요. 배신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걸요. 그런데 자기 뜻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4대 성인 중에, 그야말로 세상에서 평가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제한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여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 6시간 동안 물과 피가 흘려가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동안에 자기는 다 찢어지고 난도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는 동안에 자기 꿈 다 깨지고, 자기 아픔 다 깨지고, 자기 자존심 다 깨지고, 자기 버림받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참여하는 동안에는 내 것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에 들어가 십자가에 처절히 죽고 났더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나를 붙들고 일하시네요. 그리고 나를 살려내시네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불사신으로 일어나네요. 그리고 오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네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정하네요.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룬 그 인생은 뭘까요? 세상 말로 대박이었던 거예요. 두 대질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쪽박이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대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대질 구도를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내 뜻을 양보하기 시작하고요. 내 감정을 줄이기 시작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영입하기 시작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조금씩 내 삶의 내 내면 세계를 점유해 들어오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신앙의 갈등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서 어떤 이는요, 거기서 멈춰 있어요. 내 뜻은 여전히 내 뜻이에요. 나 오늘 속상하거든요. 소용없어요. 당신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는 떠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오늘의 심판을 유보하지만 그것이 영원하겠어요? 열왕기상 22장을 넘어가겠어요? 열왕기하 9장을 넘어가겠어요? 열왕기하 10장을 넘어가겠어요? 그 안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뜻으로, 오늘 미약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감정 앞에 아버지가 기쁜 곳에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즐거운 곳에 나도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보복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의지와 하나님의 가스 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것이 아멘입니다. 내가 마음에는 원치 않되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내게 확신이 오니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가스 윌, 나의 선택, 이게 오늘 필요해요. 그리고 이 확신을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쪼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적어도 나를 시대의 영웅이라고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 감정대로 살 때가 있어. 아하방처럼 기분이 좋아서 원수를 살려내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죽입을 하고 함부로 자신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다가 열왕기상 22장에서 멸망당하고 많은 불행한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감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감정에 참여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의지에 참여하는 이 점유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버지의 뜻을 내 삶 속에 도입하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 믿는 자와 2년 믿는 자가 달라지고 2년 믿는 자가 10년 믿는 자와 달라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쪽박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대박 인생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내가 그 말씀에 참여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버지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감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지, 아버지 거기에 우리가 점점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후회의 인생의 반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람의 인생의 반복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감정,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오늘도 소박하게 나의 의지를 아버지께 드리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부부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